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의미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 지혜, 그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1위가 뭐가 나왔냐면 고집불통이 나왔어요. 고집불통. 근데 사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이제 시민들, 교회 안 다니는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그 느낌이 고집불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던 이유가 고집불통인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녔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 친구들 만나면 고집불통이에요. 그냥 자기만 의로워요. 자기 말이 다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이게 고집불통일까?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기억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집불통이라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균형이 잡힌 겁니까? 안 잡힌 겁니까? 안 잡힌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람이 고집스럽습니다. 여러분, 고집스럽다라는 것은요,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꽉 막힌 사람이죠. 외골수. 왜 외골수예요? 한쪽만 치우치니까 외골수인 거예요. 예.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고집불통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죠.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생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단정하고 결론을 내버려요. 이미 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정답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특세 둘째 날에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정 짓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단정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빨리 단정 지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균형 잡힌 인생인 거예요. 어떤 것을 쉽게 단정 짓고 결론 내리지 않고 열어놓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나를 균형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참 모순적인 이야기인데요.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인생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균형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비결이에요. 선 줄 알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섰다 그러면은 내가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못 선 거예요. 내가 못 섰다고 생각해야 설 수 있는 거예요.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인생이에요. 오늘 전도서 7장 15절 말씀 보면요, 제가 7장 15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고, 여러분 의롭게 살았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롭게 살았는데 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악하게 살았는데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딱 단정 짓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 성공하는 거야. 너 인생 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단정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공부 엄청 안 해가지고 속썩했던 자식이 나중에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자식은 정말 내가 믿을만해 하는데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자녀가 있잖아요. 세상이 자신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따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대충 살아야겠네. 뭐 이래도 저렇고 뭐 별거 없네. 예. 목사님 뭐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이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그냥 어느 정도 의인이 되고 어느 정도 지혜자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패망하게 된다. 망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의인이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의인이 되라고. 좀 더 의인이 되라고. 또 좀 더 지혜자가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왜 스스로 패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지혜자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깨달아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신앙도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율법주의자였죠. 지나치게 의로운 삶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세리와 창녀와 그 정말
그 죄인들보다 객관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더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비판하시고 혼내시고 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또 죄인들은 또 감싸줍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균형을. 앞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집불통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만 의롭기 때문이에요. 나만 의로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네.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자신이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지 신앙이 열심히 있지 않은 분들은 안 싸웁니다. 예.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싸우지 또 지나치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싸워요. 이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신앙생활했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한 부분만 듣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런 의도가 아닌데 잘못 이해하시고 목사님이 지나치게 신앙생활하지 말래,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된대, 기도하지 말래, 열심 내지 말래,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래, 또 요것만 딱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나치게 신앙생활했다는 말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배워요. 성경도 달달달달 외워요.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엄청나게 뜨거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균형 잡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과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여러분 이게 지나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교주가 돼요. 교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이게 지나치게 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었고 지나치게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싸우다가 그냥 한번 또 화해하는데요,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평생 갑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언제까지 싸웁니까? 교회가 쪼개질 때까지 싸워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기 먹는 것과 때문에 싸웠다고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혜롭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하고, 이것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시작.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이거 알아.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자신은 의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인생입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전도서 7장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또 여러분, 반대로 지나치게 열심히 또 의롭게 사는 분들,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막 하는 분들이 너무 과하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반대로 지나치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다 죄인이고 어차피 우리가 뭐 다 악을 행하는데 뭐 어떠냐, 이 정도면 괜찮아. 나만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하나님은 우리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갈 필요 없어. 그 정도면 훌륭한 거야 하면서 죄를 그냥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죠.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이거 요즘의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보세요. 서점에 나오는 책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정답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준이 없는 거죠. 이것도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전도서 7장 18절 말씀인데, 이 전도서 7장 18절 말씀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더 의미를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한쪽만 잡지 말고 양쪽 다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을 피한다? 극단을 피한다.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은요, 극단을 피해요. 한쪽만 붙잡지 않고 다른 한쪽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극단주의에 빠지시는 분들은 균형을 잃게 되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극단으로 가면 안 좋아요. 여러분, 해가 계속 찌면, 극단적으로 해가 비치면 그게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가뭄이에요. 또 비가 와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비가 와요. 그럼 그게 뭡니까? 홍수예요. 적절하게 해가 비치고 적절하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극단주의에 빠지시는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이런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하면은 그냥 극단적으로, 정치 얘기한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와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막 싸우죠. 이 극단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만 힘들게 뿐만 아니라 자기도 힘들어요. 왜 자기가 힘듭니까? 그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요. 이 여러분, 극단주의자들은요, 항상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냥 막 누구 욕해요. 욕하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은 지나친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고 싸워보세요.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균형 잡힌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7장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극단적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냥 막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다, 세상의 즐거움도 버리고 쾌락도 버리고 다 버렸다. 예. 여러분, 그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걸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옳다, 이게 맞지. 바울은 극단적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요 늘 극단적으로 갑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판단하고 생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준이 뭐였습니까? 나였어.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것이 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 근데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군가를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또 같이 옆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악이 그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사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은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자신이 어리석고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글이 떠올랐어요. 어떤 글이냐면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4세기 교부입니다. 이 참회록, 고백록 한 이 어거스틴이요. 이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을. 이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본질에는 일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균형 잡힌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있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에는 자유. 이 자유를 다양성이라고도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교회가 왜 통성기도를 안 합니까? 통성기도 해야죠. 기도가 통성기도도 있고 침묵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또 밥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자유를 줘야 돼. 다양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극단주의자들은 뭐예요? 비본질에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하나. 그러니까 다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주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비본질에는 자유를, 다양성을, 그리고 이 모든 곳에 사랑을.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인생의 모습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자신 돌아보니까 제가 균형 잡힌 삶을 못 살았던 것들이 참 많았다고 돌아봤어요.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상당히 극단주의자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아빠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들으면 숨 막혔겠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키웠겠구나. 막 그냥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오직 예수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는 찬양입니다. 혹시 악보가 있으면은 가사가 이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이 뭐냐면 단순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게 옳지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나를 극단적으로 만들어 갔던 것들, 그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은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고 내려놔야 돼요. 언제든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힌 인생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 내가 극단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도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의롭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100% 옳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다 안다, 이렇게 의인처럼 지혜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합심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완악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탐하며 스스로를 의롭다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것에 그것만이 정답이다 말하며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만을 나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완악한 것들이 꺾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의 주인 자리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 대한민국이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갈등이 심합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가족들끼리, 또 교회 안에, 한국교회, 직장과 나라 안에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균형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소금된 역할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를 앞세우기보다 너희랑 함께 하나로 우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사랑을 품고 우리가 우리 균형적인 삶과 균형적인 생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나만 옳다는 마음이 있게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공유하고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원하는 보내서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갈등하고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낫게 여기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며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세워드리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선줄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리석음을 인정케 해주시옵소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균형 잡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번째 날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또 우리 많은 또 성도님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